특히 오늘 본문에 7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 중 크게 2가지로 그 주신 이유가 있는데, 그 명령들을 지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명령들을 지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째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행복한 삶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도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십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만큼 많은 문제도 있었겠지요. 왜 문제가 있었을까요?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성령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무절제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광신적인 일들도 벌어지고,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왜 광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그 충만함 속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잘 분별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해나갔다면 좋은 일들이, 좋은 열매가 많이 일어났을 터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특히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한. 고린도 교회에서는 너무나 만연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이 일하시는 부분들을 제한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배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심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강력하게 말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은혜도 주시고, 삼위 하나님 중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행복한 삶 중 특별히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소멸이란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스벤뉘테라는 말로 불살라 없앤다, 불을 끄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영적인 상황을 보니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무리죠.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면 5장 14절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규모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위치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분명히 교회 안에 있었어요. 주신 직분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런데 자기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할 일들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위치도 모르죠. 일도 모르죠. 이런 상황들을 제가 보면서 참 그랬었겠다. 자기 위치도 몰라, 자기 할 일도 몰라. 당연히 그들의 입속에서는 불평이 터져나오고 원망은 이루 말할 것도 없이 그들의 모습 속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엄습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굉장히
이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일꾼들이 말씀 안에 돈독하게 누구를 통해서 정립이 돼서 세워졌느냐면 바울을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굉장히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그들이 핍박 속에서 환란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굉장히 감당했던 그 무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응?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부류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규모 없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 부류에서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열심을 내며 다했던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도 보면은 여러 부류가 나오지요. 그렇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규모 없는 자들이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비방을 하며 교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잔잔했던 호수에 돌이 던져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교회는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젖어든 그 상황 속에 어지러워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바울은 그 부분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누구에게 권면했을까요?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일꾼들에게, 또 서지 못했었을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도 그러지 말고 권면할 수 있도록, 권계할 수 있도록 바울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규모 없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사로잡혀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쫓아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로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성령의 불을 끄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의 불이 붙었으면 더 붙여야 되는데 불을 끄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그러니 교회가 힘들 수밖에. 자, 교회 안에는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마음이 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면은 핍박이 왔을 때에 너무나도 마음이 약해서 견디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도 있었고 힘이 없는 자들도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자들, 먼저 선 자들이 붙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끌고 와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자들, 이런 약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권면하고 세워서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예수를 잘 믿도록, 교회가 세워지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을 끄는 규모 없는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투입이 돼서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 사실들은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성령이 없는, 성령과 상관없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행복한 삶, 과연 이 규모 없는 자들 마음속에 행복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불평하죠. 주님의 일을 회방하죠. 먼저 된 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면 그것을 방해를 하죠. 행복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교회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속에 한번 생각해 봐라. 도대체 그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성령이 원하는 것은, 자, 말씀에 5장 14절에 규모 없는 자들을 권면하라. 힘이 없는 자들을 안위하고 그들을 세워주면서 일하라고 이렇게 하였듯 성령의 하나님은 이것을 원한다.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불평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은 성도들이 속해 있는 교회 안에 행복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아주 강하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언급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있는 자들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이 행복과 기쁨을 규모 없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이들이 교회에 있는 행복을 하나하나 도적질해 가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열매 속에 서로가 사랑하는 열매로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절대로 마귀 사단에게 도적질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성도로서의 삶을 살기를 이렇게 원하셨어요. 모세를 보면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모세도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했었을 때는 그 마음, 그 삶을 돌아보면 행복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행복을 찾은 이후에 하는 말을 한번 보면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이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모세의 음성이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명령을 지켜달라. 지키라. 그러면 행복하려 애쓰지 않아도 당연히 행복은 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 그 기쁨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정말 너희도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해야만이 너희도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행복을 알지 못했을 때의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디안 생활하는 중 이드로의 양을 치는 사업가로 그가 변신해 있었어요. 사업가로. 그때 그 상황을 보면 모세는 조금도 행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코자 계획 속에서 그를 선지자로 삼으셨거든요.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원래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왕궁에서부터 쫓겨나면서 그 상황을 보면은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행복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을까요?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본업, 양치기가 아니라 원래 본업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게 그의 본업이에요. 그런데 그가 쓰임받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신이 살아온 생애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랬어요 라고 보고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습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 행복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백성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을 때가 있었지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을 괴롭히니 애굽 사람을 죽여서 물에 감추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과 무관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안에 행복이 없으므로 모세는 그 삶에 그의 인생에 살아온 그 과정은 행복이 없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붙들림을 받아서 성령 안에 거하여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대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주의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사역을 하든 그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 인도만 따라가기만 하면 행복은 자동으로 주어진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특히 성도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통해서도 이렇게 모세가 자신의 방법대로 인본주의를 행하면서 저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파묻고 바로에게 탄로나자 도망치는 상황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이렇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성령 안에 들어와라. 성령 안에 거하라.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함께 더불어 성령과 살아가는 주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참 모세도 이렇게 40년 동안을 하나님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그저 이론적으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가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생각 방법대로 살다 보니 도망자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면서 참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여 인본주의로 삶을 살아 불행 가운데 행복을 찾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다시 보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들어와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가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삶 속에 성령을 소멸할 것도 없잖아요. 육의 사람이었잖아요. 행복이 없었잖아요. 이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라 다 이제 모세가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이제 호렙산에 이제 등장이 됩니다. 자,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들의 약물을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에서 변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에 이르는데 모세가 호렙산에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를 호렙산에 부르십니다. 아멘. 그래서 불꽃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면서 일이 시작이 돼요. 자, 이때부터 모세는 자신의 생각도 이제 내려놓게 되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 붙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요. 바로에게 붙잡혀 있는 내 백성을 내가 건져내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시나무 떨기 안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모세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성령의 사람이 돼서 이제는 성령의 소멸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가기까지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행복이에요.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더한 행복이 없다. 그보다 더한 행복이 없다. 왜? 하나님은 그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행복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행복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하나님께서 그를 성령 안에 그를 붙들어서 이제 어디로 가게 하느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가면 너에게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었던, 성령이 충만했던 바울은 환난을, 결박을 무서워하지 않고 도리어 더 성령 안에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을 소멸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붙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붙들림 받은 사람. 그래서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자,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에 붙들리지 아니하였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무서운데요? 두려운데요? 죽을까 봐? 그 안에는 분명히 행복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서 죽게 하시든 살게 하시든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리니 행복이 있을 수밖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행복이 절로 나는 거예요. 절로. 저는 아직 이런 신앙까지는 되진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힘든 여정길을 걸어갈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낙오자가 된 것처럼 불이 축 쳐져서 행복은 온데간데없고 신앙생활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이제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그곳에 올라갔는데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런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했으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했겠어요. 소멸하지 말라.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 기록들을 보면은 오로지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근심한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아시지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떠난 삶, 성령 없이 사는 삶,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삶, 성령을 거부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배척하는 삶,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신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행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받았던 성령의 충만함이 조금씩 소진이 돼서 등불이 깜빡깜빡하면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행복한 삶은 무엇이 있을까? 20절에 예언을 멸시치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래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신앙 상태가 두 부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인정하고 따르는 무리. 그런데 그 교회를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는 데 있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보면은 말씀의 은혜를 받기 사모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저 말씀 좀 가르쳐 주세요. 저 좀 교육해 주세요. 라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목사님 필요 없어요. 안 오셔도 돼요. 저는 그냥 교회만 나가면 돼요. 라고 하는 성도들도 있고 이렇게 부류들이 있잖아요. 그렇듯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려서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있네 라고 하면서도 나는 싫어. 나는 안 할래요. 나는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 할래요. 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면은 그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이는 상태도 있었고, 그리고 저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받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게 문제라고 합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들을 다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주신 말씀들을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기에게 유익되는 말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말씀을 받을 때에 해석해버리는 말씀, 여러분들 제가 말씀 전할 때 들으면서 스스로들 해석도 많이 하시지요? 하시지요? 저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좋게 해석해서 좋게 문제를 풀어가면 좋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서 이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부분들을 각 교회를 세워놓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세워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면서 하찮게 여기고 깔보면서 이들이 멸시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들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라. 라고 저는 권면했으리라 봅니다. 이렇게 성도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해버린다면, 무시해버린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행복이 주어질까요? 저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제가 1장에서 그 신앙 상태를 보면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에 성령의 열매 속에 사랑의 열매를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사랑하도록, 그 말씀은 완전히 그들이 붙잡힌 바 되었잖아요. 살아가도록, 그래서 사랑하게 하셔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말씀의 귀중성을 알게 하셨구나 라고 저는 보면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오늘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 소수의 무리들 중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그래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이론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안다라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참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깨고 있어요. 그래서 참 말도 잘해요. 저보다도 잘하는 사람 많더라고. 잘해요. 그래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을 저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가 참으로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여지는 그 부분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 이렇게 불안이 조성이 될 때에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행복. 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복은 무슨 복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르는 자의 행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행복은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정말 너희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생각하래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하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가 주일날마다 교회를 오면 우리 조선아 집사님이 뒤에서 성경을 읽으세요. 아주 얌전하게 다복스러운 모습으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부럽더라고. 어찌 저렇게 편하게 앉아서 편안한 마음으로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어나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에게 사실입니다. 이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저렇게 좋은 은혜를 주셨을까. 제가 주일날마다 우리 집사님을 봐요. 뒤에서 방송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 집사님에게도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주일날 와서. 왜?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행복,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집사님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열심으로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보는 것처럼 말씀을 보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한 모습이다. 행복한 모습이다. 아멘.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행복을. 이렇게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행복한 사람이요. 또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같이 읽어야 되겠어요. 시편 112편 1절.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우리 크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편 기자를 보면서 참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복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체험하면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또 말씀에 대해서 나와요. 주의 증거라는 말씀.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의 증거는 말씀이에요. 이 기자가 하나님 말씀으로 영원한 기업을 삼았더니 마음이 즐거웠대요. 즐거움은 곧 행복입니다.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을 보면 다윗이 장막을 친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에게 언약궤를 옮기게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옮겨서 그 장막 안에 들여놓고 언약궤를 모셔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떡과 건포도와 고기를 주면서 찬양을 드리는데요. 이 다윗의 모습을 그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수히 골리앗도 물리쳤지만 엄청난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이랬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언약궤를 모셔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에게 이제 자신이 이렇게 나는 하나님 만나서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누리는 그 행복을 자신 혼자 독점하지 않고 다윗은 백성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너희도 이래 행복할 수 있어. 저는 여기에서 뭘 봤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다윗 왕을 보면서 내가 다윗 왕만
따라다니면 다윗 왕 곁에만 있으면 내 인생은 이제 행복이 주어지리라 생각하고 그들이 꿈과 희망을 가진 채 저는 바라보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 속에 그들의 영적인 상황의 배경에 들어가서.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생각을 깨뚫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면, 야, 너희들이 나를 보면 안 돼. 내가 아무리 권력을 가졌고 내가 많은 것을 취득했을지라도 나를 바라보면 실망할 수 있고 불행도 찾아올 수 있어. 그런데 나를 보면 안 돼. 누구를 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돼.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참,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얼마나, 자, 말씀에 대상, 역대상 16장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웠다라고. 백성들 앞에서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백성들아 들으라. 나를 보지 말고 다윗 왕의 권세를 보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보라. 그분 보면 너희는 행복이 오게 돼 있다. 즐거움은 곧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너무나도 영적으로 바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보도록 면밀추도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게 하는 그 광경,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예언을 멸시치 않고 예언을 인정하고 시인해드리는 다윗의 신앙. 그래서 다윗은 행복한 성도요,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도에게 말씀이 행복일까? 잘 들으세요. 왜 말씀이 성도에게 행복일까?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7절에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셨음에 나는 행복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여러분에게 처한 상황, 어려움들을 해결을 받아야 여러분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자는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임하사 나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이 시간 꼭 잡으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92절에 또 뭐라고 기자가 고백을 하느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 고난 중에 내가 멸망당하였으리라 그래요. 참, 이 고백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고난 중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기자가 주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니 그가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는 거예요.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메마른 심령을 주님께서 성령의 물로 채우셔서 행복의 기쁨이 넘쳐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자는, 참 이 기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시편 119편 143절에 환난과 우환이 또 그에게 닥쳤어요. 그런데 그 고백을 보니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다. 우환이 왔고 환난이 왔는데 어떻게 즐거움이 되겠어요? 저도 힘들 때는 이 고백이 잘 안 돼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괴로워 죽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라는 고백은 되어지는데 나 행복해요. 문제가 왔는데 어떻게 행복하다는 고백이 되겠어요? 그런데 예언, 즉 하나님 말씀 안에 완전히 붙들림을 받으면 이 기자와 같이 고백이 되어집니다. 우리 딸이 앞에 있는데 제가 그 간증을 참 많이 하는데 참 힘들어요. 어릴 적에 우리 딸이 참 방황을 했는데
그때 참 저는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다는 거예요. 이 기자가 우환 때문에, 환난 때문에 나는 즐겁습니다. 제가 왜 그 고백이 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 기자처럼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반드시 나는 할 수 없는 상황이나 하나님은 하시리라. 나는 아니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다. 되든 아니 되든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행복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 그래서 성도가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단에 설 때마다 성도들이 듣던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는데 혹여 무시할까 봐 참 굉장히 막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저도 또 듣고 또 듣지만 그 듣는 말씀 중에 더 깊이 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이 말씀 때문에 성도들이 더 행복해지고, 이 말씀 때문에 성도들의 삶이 풀어지고,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삶의 일들이 원천의 힘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참 기도와 고백을 많이 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행복의 삶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하지 아니하면 세상에 나가서 힘을 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즐거움이 없으면 나가서 가정에 가서도 도저히 그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너에게 주는 행복을 바로 알고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주어질지라도 이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왜 성경을 봤는데도 못 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사야 11장 3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삶 걸음걸음을 즐거움을 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리라 라고 약속의 예언이 주어졌더라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일에, 지키는 일에, 왜? 예수님도 그 행복 자체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처럼, 참 말로 표현하기가 그런데, 사람의 말로 표현하면 불평도 나올 수 있고 원망도 나올 수 있고, 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많은 순환과 고초 속에서도 원망 불평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즐거움을 삼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말씀을 순종하면서 즐거움을 삼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삼아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일까? 자, 우리는 지금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절대로 죽어있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는 당연히 와요. 그런데 말씀에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행복한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5장 21절 말씀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이건 기고 이건 아니고 아니에요. 모든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그 상황 속에 좋은 것을 취하는 삶이야말로 성도들, 즉 하나님 백성들에게 행복이 있다, 주어진다, 행복이 오게 돼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 중심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제 좋은 것을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성도의 마땅한 본분, 전도서 12장 13절에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사람의 본분, 즉 성도에게 주신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서 좋은 것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삶을 살게 되면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복이 임한대요. 아멘.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또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도 점심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준비를 해서 참 맛있게 먹었는데, 점심을 먹으려고 해도 내가 무엇을 먹을까라고 생각하고 선택할 때 그 작은 선택이 있죠. 그렇듯이 참 우리는 하루하루 무슨 일을 할 때 선택을 하려면 참 그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이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나빠하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선택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먼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아브라함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좋은 삶, 범사에 헤아리는 삶이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편에 그가 발을 옮깁니다. 선택을 하지요. 선택을 하지요. 그리고 말씀을 쫓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하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이제 문제, 즉 기근이 와서 이제 힘든 상황이 벌어지자 애굽에 내려가서 다시 올라오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카에게 물질의 복을 엄청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참 결단하기란 쉽지 않았었으리라 저는 보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신앙을 수행했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지금 조카하고 함께 있어요? 조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자, 하나님 편에서도 좋고 조카 편에서도 좋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것을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보면 물질 문제로 수질 간에 이제 분쟁이 생겼기 때문에 분명히 가만히 보면은 이방인에게도 덕이 되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내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자하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데, 자, 말씀에 잠언 16장 2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선택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렇게 하라. 삼가, 잠언 16장 20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 가만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나와 함께는 조카가 행복할까? 내 아내가 행복할까? 좋아할까? 라는, 그것도 말씀을 떠나서가 아니라 말씀에 주의하여. 아멘.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좋은 환경을 택해서 돈도 많이 벌고 억대 부자가 되면 이제 좋잖아요. 그런데 먼저 우선권을 조카에게 주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중심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는 내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는 거다.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다. 비록 내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기근이 와서 어려움을 겪었어요. 한번 겪었어요. 그런데 다시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조카와 관계 속에서도 다시 한번 신앙이 더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이제 물질로 인해서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겠다. 좋은 것을 택하겠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택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믿으며 그 발길을 옮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나아갔던 범사에 좋은 것을 찾아서 삶을 드렸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카, 자, 조카 보세요. 우선권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조카에게.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카에게 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조카가 그 신앙의 상태가 참 어렵다고 봐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먼저, 물론 우선권은 있지만 먼저 그걸 선택하고 안 좋은 것을 주었다면 마음에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왜? 조카는 아브라함을 믿는 사람이요,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예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특히 물질 문제에 있어서는 마음 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조카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을 보아요. 참 마음이 넓지요. 굉장히 넓습니다. 이 마음을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택하는 진정한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물질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내가 비록 양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확신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조카에게도 더 좋은 것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 속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전쟁터에서 구원해내는 일을 할 수 있었구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잖아요. 참 저는 그 신앙의 그 한 가지 한 가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일하는 것에 따라 의의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 의를 따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는 일에 있어 좋은 것을 선택해서 다른 분들에게 선을 베푸셨다면 반드시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도 조카에게도 좋은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복을 주셨고, 또 영적으로도 자손의 복도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 복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인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좋은 것을 취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여호수아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좋은 선택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 편을 택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가정에 행복이 없었겠느냐고요? 당연히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만.
좋은 선택은 성도들에게 어떤 행복이 따라올까? 이제 여러분에게 복이 들어갑니다. 좋은 선택은 성도들에게 어떤 행복이 따를까? 잠언 22장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 집에 채우셨느니라. 좋은 것을 선택해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도 드리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일을 할 때에 그 집에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우신답니다. 아멘. 채우신대요. 말씀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데 시편 84편 11절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그 말씀대로 좋은 편을 택하여서 좋은 일을 하는 자에게 아끼지 않고 베푸신대요. 아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서서 그저 작은 것을 가지고 대접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대접한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났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복인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소원을 만족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신답니다. 아멘. 좋은 것으로.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행복한 삶은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잘 간직해서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성령을 제한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역을 감당하든 교회에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적으로 재충전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약속하시는데 그 주신 말씀들 자꾸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행복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일을 하게 하실 때에 그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문제가 크든 작든 그 문제 속에서 지혜를 발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선택의 자리에 여러분의 발을 내어드리시고 삶을 내어드리셔서 좋은 것을 많이 받아 누리면서 한 주간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행복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